2002년 월드컵 때 히딩크 감독이 골을 넣지 못하고 지쳐있는 설기현 선수를 붙들고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너는 지금 골을 넣지 못했지만 너는 미래에 세계 최고의 축구 선수가 될 수 있다고 힘을 내라고. 그리고 미국전에서 페널티킥을 실축하는 안정환을 붙들고도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너는 지금 실수했지만 나는 다시 너를 믿을 거라고. 그런데 이 말들은 마치 예수님이 실패하고 무너져 있는 베드로를 해변에서 만나서 다시금 격려하였던 모습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 격려를 받으면서 다시금 일어나서 멋지게 신앙으로 일어서서 인생의 결승골을 넣으면서 주 안에서 승리했다고 하는 기록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치 다시금 설기현 선수가 이태리전에서 동점골을 넣고 안정환 선수가 역전골을 넣었던 것처럼. 그런데 사도행전을 보면 그 초대교회 역사가 쭉 진행되어져 가는 가운데 이런 쓰러진 사람, 넘어진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는 이런 역할을 잘 감당하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이 커가는 가운데 다른 사람이 큰 역할을 했지만 그러나 언제나 가려져 있어서 우리에게 큰 주목을 받지 못하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한 사도행전의 기사는 이렇게 시작되어집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7절에 보면 초기 교회가 또 한 번 성령의 큰 역사를 경험하자 믿는 무리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36절에 보면 이런 아름다운 성령의 역사가 쭉 펼쳐져 가고 있을 때 그 아름다운 역사의 중심에 한 인물이 있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구브로라고 하는 섬에서 태어난 레위족이었는데 이 사람의 이름은 요셉이라고 합니다. 근데 사도들은 이 사람을 일컬어서 바나바라고 불렀다고 하는데 다시 말해서 이 말은 어떤 말인가 하면 이 사람의 원래 이름은 요셉인데 그런데 하도 사도들이 이 사람을 요셉이 아닌 바나바라고 불러서 그 이름마저도 바뀐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바나바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근데 왜 이 사람을 바나바라고 불렀는가? 이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권위자 혹은 위로의 아들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이름인데 그런데 이 권위자라고 하는 뜻은 권면하는 사람 혹은 위로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바나바는 초기 교회 당시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도하고 권면하고 사람들을 위로하는 그런 역할을 아주 충실하게 또 잘 감당했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이름이 바로 바나바라고 하는 이런 별칭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나바는 사도들이 그의 이름인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 대신에 이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줄 정도로 사람들을 말씀으로 충실히 권면하고 위로하는 그런 역할을 크게 감당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상상해 보면 이 바나바와 교제하며 대화를 나누거나 혹은 성경을 공부하거나 혹은 함께 머물러 있으면 위로가 되고 힘이 나고 용기가 생기는 그런 사람이 바로 누구였는가 하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가 어떻게 사람들을 이토록 잘 위로하고 잘 권면하면서 이런 권위하는 일들을 잘할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정말 권면하고 위로하는 이런 스킬이 탁월해서 그런 걸까요? 정말 성경을 잘 가르쳐서 그랬을까요? 이 사람에 대해 증언하는 또 하나의 성경절이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 말씀인데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나바처럼 수많은 사람들을 잘 위로하고 권면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꼭 이 성경절을 잘 주목하여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는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며 그 당시 인물들을 소개할 때 그 사람이 참 착한 사람이었다고 기술한 사람은 이 바나바 단 한 사람뿐입니다. 바울이나 베드로를 두고도 이런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다. 요한을 두고도 이런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당시 바나바라는 사람을 딱 볼 때 당시 누가 봐도 참 선한 품성을 가지고 있는 착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품성의 기초가 그를 탁월한 권위자, 탁월하게 위로하고 권면하는 사람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착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착한 사람인가요? 첫 번째는 동정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의 고통과 아픔과 슬픔에 지나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오지랖이 넓다고 하는 평가를 받습니다. 실제로 이 바나바는 예루살렘에 가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많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바나바는 누가 아무런 말도 안 했는데 구브로에 있는 자기의 농장을 다 팔아서 그 다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행동하고 움직였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가 당시 그 교회에서 위로의 사람, 권면의 사람이라고 하는 별칭이 붙을 만큼 많은 사람을 위로하고 권면하면서 당시에 그 교회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그가 정말 진심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아픔을 동정하는 그런 선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가 그런 동정심이 많은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이유가 그 다음에 나오는 성경절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데 그 성경절은 그를 어떤 사람이라고 또 평가하고 있는가 하면 그는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정심은 그가 타고난 천품이라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이 그 마음에 담아주신 동정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쨌든 그는 정말 수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가진 선하고 착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에 대해서 폭스 잭슨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런 글을 썼는데 이 글이 참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재능으로는 바울보다 못했을지 모르나 크리스찬의 덕으로는 우월했다. 그는 질투를 모르고 남의 허물을 용서했으며 장점을 보기에 빨랐으며 형제 간의 평화를 위해 타협하기에 주저하지 않았다. 역사상 바울은 세계교회 진보에 공헌한 바 컸지만 바나바는 초대교회를 살맛나게 해주는 사람이었다. 우리가 바울의 위대함을 잊지 못함과 동시에 바나바의 격려 사역, 사람을 세워주는 코칭과 멘토링 사역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교회 역사 속에서 이 바나바의 역할은 한마디로 말하면 쓰러지고 넘어진 사람들을 끊임없이 세워주고 일으켜 세워주는 사람으로서 역할을 감당하던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를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다면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존재할 수 있었을까를 생각할 정도로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초기 교회 역사에 전면에 등장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였습니다. 즉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바나바라고 하는 플랫폼이 있어야지만 대중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며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마가도 마찬가지였죠. 만약 마가에게 이 바나바가 없었다면 마가는 1차 선교 여행 이후에 성경에서 사라졌을지도 모를 인물입니다. 그러면 마가복음서도 우리는 못 보았겠죠. 왜냐하면 1차 선교 여행에서 실패하고 돌아온 이 마가를 이 사도 바울은 죽어도 다시 받아줄 수 없다고 할 때 이 바나바는 끝까지 마가를 데려가려고 합니다. 심지어 바울과 싸워서라도 결국 갈라서는 한이 있더라도 끝까지 마가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바나바는 이 마가를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과 다른 길을 달려갔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그런데 마가는 결국 이 바나바의 격려와 위로와 돌봄으로 그는 다시금 이 선교의 사역지로 돌아와서 베드로의 제자가 되고 결국엔 나중에는 바울의 제자가 되어서 바울 선교의 마지막까지 함께한 사람으로 남아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바로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었죠. 어쨌든 하나님은 당시 바울을 교회의 전면에 등장시키기 위해서 바나바와의 연결을 시켜줍니다. 당시 초기 교회 성도들에게 이 사도 바울은 나쁜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아무리 그가 회심하고 또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을 보내며 큰 은혜를 경험했다고 하더라도
처음 초기 교회 성도들은 그와 교제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를 계속 피합니다. 그런데 이때 그 누구도 만나주지 않던 이 바울을 직접 만났던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바나바라고 합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바울을 대신해서 사도들에게 바울의 경험을 전달하면서 이 바울이 낙심하지 않고 교회 지도자들을 만나고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끊임없이 힘을 쓰는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보면 나옵니다. 그러나 당시 지도자들은 이 바나바의 중재에도 불구하고 아직 교회의 정서나 분위기가 그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그를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향 다소로 내려가서 다시 6년이나 되는 긴 시간을 무명으로 그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차 그가 받은 그 사명의 불꽃도 꺼져가고 있었겠죠. 그런데 그 꺼져가는 사명의 불꽃을 다시 지펴낸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바로 또 바나바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되면서 그곳에 사역자로 파송되어지게 되고 그리고 그곳에서 큰 부흥을 일으켜냅니다. 그러면서 사역이 점점 커지고 바빠지자 이 바나바는 누구를 찾게 되는가 하면 바로 사도 바울을 찾게 됩니다. 그런데 보통 이런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은 이 바울과 같은 사람을 부르기를 꺼려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성격은 첫째, 좀 거친 사람이에요. 그리고 전투적인 사람이라서 팀 사역을 하기에는 어쩌면 어려울 수도 있는 그런 스타일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안디옥 교회로 들어오게 되면 그는 분명히 가만히 바나바를 조려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주도적으로 교회를 이끌 수 있는 그러한 성향을 가진 사람이 바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사도 바울은 그의 마음에 안 들고 그의 뜻에 안 맞으면 결국 그를 세운 바나바와도 갈라서는 것을 불사하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나바보다도 경력이나 성령을 가르치는 능력에 있어서 월등히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이미 스테반과의 공개 토론을 통해서 학문적인 실력이 입증된 사람이고 그리고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수석 제자로 발탁된 사람이어서 이 바나바를 훨씬 능가하는 신격을 갖춘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칠고 자기주도적인 사람을 불러들이게 된다면 이 안디옥 교회는 지금처럼 바나바가 중심이 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로 교회는 사도 바울이 들어오자마자 사도 바울이 중심이 되어지고 그리고 바나바는 그를 돕는 조력자로 서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바나바를 통해 안디옥 교회로 들어오자마자 이 바울과 바나바의 표기의 순서가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1장 이전에는 누가가 이제 그 바나바와 바울을 이렇게 소개할 때 바나바와 사울이라고 이렇게 기록하면서 바나바를 앞세우고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11장 이후에는 어떻게 바뀌는가 하면 바나바와 사울이 바울과 바나바로 표기가 바뀌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세계 선교의 주체가 바나바에서 바울로 옮겨갔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그런 표현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약 이때 이 바나바가 사울을 안디옥 교회로 부르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자리에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사람은 바나바가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자리에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바나바가 받으면서 바나바가 서 있을 수도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어쩌면 세계 선교의 중심에 바나바가 서서 그 모든 역할들을 감당하며 끌고 갔을 수도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안디옥 교회를 세우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의 책임자로 세움을 받고 부름받은 인물은 원래는 바나바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는 그 일을 바나바를 통해 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구브로라고 하는 곳의 출신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과 비슷한 어떤 그런 이 스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죠. 그러나 바나바는 그 일을 더 잘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 그릇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누구도 알아보지 못했던 그 바울을 알아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바나바는 이 사명의 불꽃이 다 꺼져버린 바울을 찾아가서 이 사울을 불러내기 위해서 끈질긴 위로와 격려와 권면을 통해서 그의 다 꺼져버린 사명의 불꽃이 다시 타오르도록 만든 사람이 바로 누구인가 하면 바로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를 불러내어서 안디옥 교회로 데리고 가서 바울로 하여금 이제 자유롭게 마음껏 사역을 펼칠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그런데 그 이후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가 하면 바울과 바나바의 이 공동 사역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에 더 큰 부흥의 불꽃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더하여서 이 안디옥 교회를 플랫폼으로 해서 드디어 바울은 세계 선교를 향해서 나아가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사도 바울은 기독교 역사를 바꾸는 수많은 일들을 해내고 초기 교회 사역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물로 커나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위대한 역사 속에서 드러나고 보여지는 결과에만 집착하다 보면 우리는 바울이라고 하는 특별한 재능을 가진 한 사람만을 주목해 볼 수 있는데, 그런데 그런 바울을 불러내고 그를 세워주고 그를 앞세우며 그의 그런 모든 장점들이 교회의 덕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계속 그가 커나갈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를 조명하며 서 있었던 사람, 바로 바나바가 그의 곁에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를 통해서 우리는 이 바나바 한 사람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당시 초대교회 지도자들의 모습을 또한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수만 명의 신도들이 모이게 되면 그 안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권력이 생기고 여러 가지 인간 세계에서 벌어지는 리더십의 갈등이 생길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초기 교회 성도들은 거기엔 별 관심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마띠아가 선출되어지는 과정도 그렇고, 그리고 이 바나바의 모습을 봐도 그렇고, 초기 교회 지도자들의 모습은 그런 것에는 별 관심이 없는 듯 했습니다. 내가 어떤 자리에 서 있지 않으면, 나를 중심으로 교회가 돌아가지 않으면, 내가 그 역사의 중심에 서 있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며 그 사람을 무너뜨리는 그런 이기적인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보통 사람들과는 다른 사람들이 바로 초기 교회 지도자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지도자들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위대한 역사가 펼쳐질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직 하나, 이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만 있다면, 교회가 아름답게 변화될 수 있다면, 그럴 수만 있다면 그 어떤 것도 희생하고 포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초기 교회 지도자들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토양 속에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이 주를 위해서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는 그런 신앙적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토양 속에서 마가라고 하는 인물이 쓰러지고 넘어지지만 결국 다시 일어나서 신앙의 아름다운 꽃을 피우며 자라갈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위대한 사람이 위대한 사역을 펼쳐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바나바와 같은 지도자들이 존재하는 그런 환경이 먼저 놓여져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재림교회가 또다시 성령운동을 꿈꾸고 있다면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중심에 서고 내가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무럭무럭 자라가도록 내가 바나바처럼 위로의 사람, 권면하는 사람이 되어서 그들을 붙들어주고 그들의 걸음이 되어주고 그들의 자양분이 되어주는 그런 사람이 되기로 결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마음이 누구의 마음인가 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자비가 있거든 3절에 보면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마음으로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하면 바로 5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의 마음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만이 우리 마음에 부어질 수 있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당시 이런 아름다운 사역이 펼쳐질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성령께서 그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꽃집에 가서 보면 이 안개꽃이라고 하는 꽃이 있는데 이 안개꽃은 어떤 꽃인가 하면 스스로는 돋보이지 않지만 빨간 장미꽃이 선물로 포장되어질 때 그 장미꽃을 더 돋보이게 하기 위해 꼭 필요한 꽃이 바로 어떤 꽃인가 하면 이 안개꽃이라고 하는 꽃입니다. 그런데 이 안개꽃과 같은 인물이 바로 바나바와 같은 인물이죠. 그래서 이런 바나바와 같은 인물들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는 곳에 바울과 같은 베드로와 같은 찬란한 인물들이 빛나는 사역을 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에서는 어쩌면 이 바울과 베드로만큼 아니 어쩌면 베드로나 바울보다 바나바를 훨씬 더 훌륭한 사람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나 바울이 실력이나 능력은 바나바보다 훨씬 더 뛰어나지만 인품이나 품성은 베드로나 바울보다도 바나바가 훨씬 더 훌륭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지나가는 이 시대,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또 다른 바울, 또 다른 마가, 또 다른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그들을 위로하고 권면하며 그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런 바나바와 같은 선하고 착하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그런 사람들이 오늘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